예, 감사합니다. 자,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한 대로 우리 수련회가 8월 17일, 18일 날 우리 수련회 1박 2일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동도님 아직까지 연대 세브란스병원 본관 1053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우리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오늘 우리 4명의 친구가 이 본문을 2번씩 읽고 제가 전쟁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건우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졌는지, 전쟁 실패의 원인이 뭔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건우가 이 전쟁의 원인을 맞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좋으시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그 나로 살기 6번째 시간인데 몇 번까지 갈지는 모르겠고요. 어느 정도 하면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말씀, 그 다음에 그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몇 명이 죽습니까? 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 패한 원인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한 것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대패를 합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지금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현찮다라는 사실을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아닌 사람들이 대처 방법이 좀 다르죠. 당연히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는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힘이 모자라면 어떤 더 큰 힘을 의지합니다. 그게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믿는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뭐 점집에 다니는 사람들은 점집에 갈 수도 있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그 종교적 대상에게 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어려움과 문제를 겪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는데, 이제 인간의 힘의 한계가 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도 블레셋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4,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왜 전쟁에서 졌을까라는 원인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온 대안이 3절이에요. 3절 잠깐 봅시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이 문제를 지금 신앙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 문제를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문제, 우연한 문제로 보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신앙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고 합니다.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신앙적인 행위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강 간 것도 아니고요. 무당을 불러서 구판 벌린 것도 아니에요. 다른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생각했고, 또 대안도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구원하자.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신앙적인 행위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럼 이들의 문제는 지금 뭐예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서 해결하는 것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언약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자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전쟁에서 패한 원인은 언약궤가 없는 것이고, 언약궤가 우리 중에 있기만 하면 이 언약궤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리켜 이 사람들은 지금 인격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니. 자,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읽고 문제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교회를 가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원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문제가 터졌을 때 교회에 나가고 기도원에 가고 말씀을 들으면 그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이게 이방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부적처럼 십자가를 들이밀면 마치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냥 무당이 우리 집에 와서 굿판 한번 벌리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재앙들이 다 떠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자체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본문을 읽어도 이 본문 안에서 문제를 전혀 못 느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 여호와께 물었어? 언약궤를 가져왔어. 그럼 이겨야 되는데 왜 지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 상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들의 신앙적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그것.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이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한 2주 전으로 설교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안 먹는 사람은 그것을 먹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 뭐 돈부터 해서 뭔가를 먹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그것은 안 먹고 나는 지금 말씀을 먹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그것으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힘이 들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것 안 먹어요. 나는 오늘도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말씀을 그것으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늘 그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갔습니다. 교회 갔습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가 믿는 종교에게 가서, 그 신에게 가서 시주를 하고 1000배를 드리고 1000배가 안 되면 2000배를 드려서 열심히 정성을 보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겉으로는 교회고 겉으로는 하나님이고 겉으로는 예배고 겉으로는 말씀인데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가고, 아니야, 그래도 지하에 있는 교회보다는 지상에 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보다도 웅장한 교회, 그래도 현찮은 목사보다는 좀 이력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내가 가기만 하면 저절로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더 열심을 보이는 거죠. 더 철야 기도를 하고, 안 되겠다, 갈멜상 기도원도 안 되면 같이 걷는 교회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큰 기도원을 가고 더 영빨 있는 목사님 앞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기독교라는 껍데기로 하나님을 그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는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는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이 빠지면 기독교는 모양만 남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빠져버렸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자신을 구원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말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제가 몰라요. 이거를 뭐 조사는 안 했는데 한 100명 중에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7, 80명 이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자,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을 가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가냐면 한국교회는 기도원이 많아요. 저도 기도원을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도원을 다 다녔어요. 거의 여기 이 지역에 있는 곳은. 제가 약간 기도원을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기도원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기도원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냥 그런 문화에. 근데 기도원은 주로 누가 오냐면 병자들이 와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럼 목사님들이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강사들이? 그냥 막 축복을 선포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퍼포먼스들을 계속해요. 제가 기도원을 가보면 몇 가지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쪽 할렐루야 기도원 가면 소나무가 있는데 어느 소나무 지점에 가면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
실제적으로 또 삼각산에서 뭐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 그건 물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힘있게 정성을 들이면 산을 내려가는 순간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또 저쪽 어디 청평 쪽에도 기도원에 가면 무슨 목사님의 손에서 광선이 나온다. 그 광선을 받으면 모든 암병이 치료가 된다. 이런 소문들이 계속 돌았어요. 저 또 하나 있었어요. 약순물이 있는데 그 약순물을 떠다가 마시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병이 낫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하면 병이 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원회를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그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되게 단순한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듣고 내 모습을 진단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까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뭐가 있지? 하나님 말씀 앞에 빗나간 것이 뭐가 있지? 내가 요즘 잘못 산 게 뭐가 있지? 죄 지은 게 뭐가 있지라는 걸 스스로 분석을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목사 앞에 가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적 기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씀 앞에서 비춰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고쳐나가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교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똑같이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교회에 기어들어가서 일방적으로 부르짖기만 하고 그냥 좋은 말씀만 들으면 이 말씀 자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이 걷는 교회 가면 말씀을 잘 전한다 그러면 그럼 그 교회 가야지. 아니면 함께 걷는 교회가 잘 전한다 그러면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럼 자기가 그 말씀을 듣는 자체가 마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것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지금.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면 뭐야 이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한 거 있죠 하나님? 막 들춰내면서 이 정도 해줬으면 하나님이 뒤처리는 해주셔야죠. 이제 이런 논리로 나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장로 10년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드린 헌금 얼마인지 기억이나 하세요? 하나님 제가 봉사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 문제는? 왜 병이 걸려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헌금을 더 내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나와? 아니요. 나와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 이게 목사나 성도나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져서 이 말씀의 본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의 기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봐서 내가 요즘 하나님 말씀 앞에 벗어났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거 버리라고 하는데 계속 안 버리고 있구나. 이걸 뜯어 고치면 하나님께서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손을 대주기 시작하시는데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사마저도 그걸 안 가르쳐 줘 버리면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원 몰려다니는 방식으로 기도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닌데 우리 승은점에 계속 가세요. 어디 있어? 예. 계속 가세요. 기도원에 왜 가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가는 거잖아요. 예. 기도원 얘기가 나와서 여기 안양에 있는 기도원은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저도 기도원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4번씩 집회가 있었고 특히 제가 했던 기도원 강화마석 기도원은 말씀 중심으로 말씀만 전하는 곳이었는데 참 좋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강사들도 좋았고 그 목사님도 총신대학교 교수고 구약학 박사고 그 밑에서 저도 뭐 다른 설교할 수가 없죠. 착실히 말씀 전했는데 문제는 거기 멀어서 사람들이 못 왔어요. 그래서 기도회가 점점 지금 문을 닫아갑니다. 수양관으로 변했어요. 근데 갈멜산 이름이 나오네요. 갈멜산 기도원은 제가 갔다가 마음에 든 게 뭐냐면 거기는 무조건 문제가 왔다고 해서 나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그 목사님이 아주 무섭게 설교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징그러운 죄들을 다 들춰내요. 얼마나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를 들춰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폐부를 다 쪼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기도원이 기도원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 기도를 가고 있어요. 물론 뭐 마음에 안 드는 말씀도 있을 수 있겠고 다 그렇지만 저는 그 원장 목사님은 한 번 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고침받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갈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사만 찾아간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자, 제가 당연한 말인데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그냥 의사를 찾아가면 낫는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서울대학병원에 가는 이유는 그 의사가 좋은 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조그만 병원 의사인데 처방을 기가 막히게 하면 서울대학병원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서울대학병원을 가서 좋은 의사 앞에 서서 좋은 처방을 내려줘도 많은 사람들은 그 좋은 처방이 내려진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그 처방대로 살 때 병이 낫는 거예요. 병원 간다고 낫지 않아요. 의사 앞에 선다고 낫지 않고 좋은 처방전을 내려준다고 해서 낫는 건 아니라 그 병원 가는 이유는 바른 진단을 해주기 때문에 그 병원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자신들 가운데 있기만 하면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네. 25분 정도 하면 끝납니다. 네. 이게 절망적인 말인가? 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이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인들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성도들이면 그나마 좀 건강한 교회가 없을까? 그나마 좀 바르게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교회가 없을까? 이게 성도들의 아마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저 같아도 성도라면 찾아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그 좋은 말씀을 찾았는데 성도들이 또 착각하는 건 그 말씀 자체가 자기를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좋은 말씀을 들으러 가는 이유는 그 좋은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좋은 말씀만 찾으러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좋은 목사 앞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좋은 말씀만 막 너무 많이 듣지 말고, 이제 원리들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 다 들어보면 비슷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나의 문제로 들어와서 내가 이 영적 전쟁을 해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자,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갔어요? 어쩌다가 영적 상태가 이 지경까지 갔습니까? 지금 한국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그것으로 대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상 앞부분에 답이 다 남아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그 앞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2장 12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 앞에 띄워주세요. 딱 두 구절 준 거 있죠?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사무엘상 3장 1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 시작. 문제가 뭐예요?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자, 보세요. 그 시대 사람들이 화려한 건물을 짓고 강단이 있고 기도원을 짓고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모든 행위들을 다 기독교적인 형태로 하는데, 지금 그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말씀이 희귀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겉모양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그것으로 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격이 있는 분이세요. 이 말은 내용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용. 하나님 안에 내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신앙생활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 내용 앞에 그의 뜻을 따라 반응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관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겉은 교회가 화려하고 모든 행사들을 다 하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데 목사가,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이 희귀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 집에 가서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별 희귀한 짓을 다 해요, 앞에 성전에서. 그리고 2장 17절에는 결국은 예배가 멸시되더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예배가 멸시가 돼버려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져요.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내용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크고 위대한 게 무엇인지를 한 10년, 20년, 30년은 배워야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고유명사는 쓰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10년 동안 장로가 되도록 배우지를 않았으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그것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내용을 배우질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것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의 어떤 원하는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 주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리 모임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700명 하는 교회에서 5년을 목회하다가 하나님 나라 설교하니까 장로들이 쫓아냈어요. 쫓아내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대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옆에 오더니 그러대요. 목사님, 이제 이거 너무 힘드니까 제가 52주 교회 빠지지 않았으면 잘한 거 아닌가요? 이 말을 하고 있더래요. 이게 장로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52주 교회 안 빠지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볼 때 섬찟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막 수십억짜리라고 할게요. 그냥 수십억짜리인데 어떤 아이가 그걸 가지고 구슬치기를 탁탁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막 놀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저분을 그것으로 쓰면 절대 안 돼. 저분은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고 저분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데, 목사와 장로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하나님을 막 그것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겠다, 저기.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막 놀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 그 알량한 소원 하나 이루려고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주여 빨리 나 섬겨주세요, 내 뜻 섬겨주세요, 자아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행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한 말 했나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이 도움된 것도 많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도움된 게 많아요. 잘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안 배웠으면 제가 길을 내기가 힘들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는구나, 목사가 이렇게 하다 타락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어느새 막 그 길을 같이 막 걷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 돼! 그러면서 막 걷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 다 그렇게 가거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희귀해지면 기독교가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직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11조 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생하는 봉사가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내용이 빠져버리면 다 무용지물로 여겨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용론이 나와요. 직분 없어도 된다, 11조 안 내도 된다, 교회 건물 다 필요 없다. 그게 다 좋은 거거든요, 그 안에 내용만 있으면. 내용이 없으니까 기독교인이나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다 필요 없다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 형식 살려내야 돼요. 형식 살려내려면 형식만 살려낼 수 없고 그 형식에 맞는 내용을 넣어서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지 교회 형식 살려내고, 직분이 뭔지를 알아야지 직분을 살려내고. 자꾸 요즘 뭐 11조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 내용만 살려내면 이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내용이 빠져버리니까 다 필요 없다 식으로 나가요, 지금. 정말 무서운 것은 대상을 알지 못하면 뭐든지 그것이 돼버려요, 여러분. 자, 이건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면 다 그것으로 사용하는 게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아내를 모르면 아내를 자꾸 그것으로 사용해요. 남편을 모르면 남편을 그것으로 사용해요. 자녀를 모르니까 어떤 자기 뜻을 위해서 자식을 그것으로 사용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니까 남편은 머리구나. 물론 머리답지 않아도 그런 남편을 섬겨요. 아내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사랑해요. 자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요. 교회를 모를 때는 교회라는 것을 내 야망을 이루는 그것으로 사용하다가 교회를 알면 교회를 잘 또 섬겨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것도 내 욕망을 위한 그것으로 사용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대상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이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것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지금. 그래서 기독교는 이 내용을 채워주지 않으면 절대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형식 아무리 바꿔도 필요 없어요. 여기다 의자 장의자 갖다 놓는다고 개혁이 되나요? 그럼 의자가 2천만 원짜리 갖다 놓으면 개혁이 돼요? 아니 어떻게 총신신대원에서 개청교회에 대해서 특강을 하면서
좋은 장의자를 갖다 내야 된다. 이런 말을 신학생들에게 해줘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요? 자, 이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교회에 나와서 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요? 조금 더 좋은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면 죽으니까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까지도 와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세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너무 몸에 깊은 질병이 와서 나 혼자 치료하다가 안 되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의사가 똑같이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그 처방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들이밀면서 자기 생각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간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가 음식을 하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맛집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정말 맛집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보면서 한다라는 말이 자기가 음식 만드는 기준으로 이건 어떻고 저건 저떻고 저건 저떻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도시락 까먹고 있는 꼴이에요. 맛없어서 가놓고 자기 기준으로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하니까 이 음식을 누리지 못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생각대로 살면 죽어. 그래서 교회 왔어. 교회 온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생각 넣고 가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듣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그거는 내 생각이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못 받아서 복을 못 받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오면서 맨날 뭐 했냐면은 자기 기준으로 음식이 이러네요. 음식이 저러네요. 그럼 교회 왜 왔어요? 그럼 집에서 자기가 밥 해 먹으면 좋잖아요, 그냥. 교회에 온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좀 쉽죠? 예를 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 받으려고 왔는데 거기서조차도 자기 생각을 들이밀면 교회에 온 이유가 효과와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와도 되죠. 근데 성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교회까지 와서 몇 시간 차 타고 와서 그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못 따먹어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는 말씀을 그것으로 대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말씀을 그것으로 대하는지 아닌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제가 목회하다가 깨달은 게 이거 하나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가장 혼란스러운 게 뭐였냐면 모든 게 다 맞는 것 같아. 교회에서 해? 설교해? 선교하라고 해? 구제하라고 해? 전도하라고 해? 그런데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거예요. 다 하라고 하는 건 맞긴 맞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뭘까가 오늘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그것으로 대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목적으로 대하느냐, 말씀을 수단으로 대하느냐예요. 똑같이 말씀을 대해요. 그런데 말씀을 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이루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쓰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이 이 교회도 말씀, 저 교회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몰라요. 문제는 이 말씀대로 성도들이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성도들이 하려고 하는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쓰는지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질문, 왜 모든 형태는 기독교적인 형태인데 이상할까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뜻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나 교회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와 전도와 말씀과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쓰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은 몰라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이상해. 이상한 게 뭔 줄 알아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인간이 존중받지를 못해요. 인격적 대우를 못 받아요. 항상 내가 교회를 위해서 도구화 되는 것 같아. 수단화 되는 것 같아. 그 말씀이 뭔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이상한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항상 도구화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나는 말씀을 그것으로 쓰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분별하세요. 뭐예요? 내가 말씀이 목적이 되는지 아니면 말씀이 수단이 되는지. 말씀을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아쉬울 때만 말씀을 봐요. 자, 그냥 잘 살 때는, 좋을 때는 말씀 관심을 잘 안 가져요. 대충 가져요. 근데 말씀을 목적 삼는 사람은 내가 어렵건 힘들건 좋건 안 좋건 이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와 큰 상관을 안 받아요. 잘 살건 문제가 없건 항상 말씀은 내 목적이야. 그런데 말씀을 수단 쓰는 사람은요, 자기 여건에 따라서 말씀 대하는 게 바뀝니다. 그냥 자기가 이렇게 그럴 때는 말씀 덜 대하고 아쉬울 때 막 찾아오고, 이게 이제 말씀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님 왜 그게 꼭 다 말씀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로 살기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양식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비전, 인생의 목적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이 좋아졌다고 해서 말씀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영적 양식을 못 먹게 되고 갑자기 눈이 흐려져서 비전이 안 보이고 현실만 보이게 돼요. 또 갑자기 말씀을 안 먹게 되면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자꾸 그것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총정리예요. 그렇죠? 요 세 가지 증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말씀을 목적 삼고 지금 취업이 됐든지 안 됐든지 연봉이 1억이든지 2억이든지 100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목적 삼고 살면 하나님이 이것을 유지해 주지만 말씀을 목적 삼지 않고 수단으로 쓰는 순간 이 삶은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네. 이건 아멘 하기 싫겠죠? 내리막길로 내려가기인데 이건 아멘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또 하나,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잘 보세요, 그것으로 삼는 사람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 말씀을 할 때 야망을 위해서 그것으로 썼기 때문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옛날에 새신자 때랑 행하는 게 똑같아. 아니야, 똑같지도 않아요. 욕심이 더 많아져요. 욕망이 더 부풀려져 나와요, 교회 들어가서. 근데 말씀을 목적 삼는 사람은, 잘 보세요, 말씀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근데 열심을 다해요. 근데 한 사람은 변화되고 한 사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말씀만 전해지면 그 말씀을 두렵고 떨고 알아서 그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요. 차이가 확 나요. 막 변화되고 막 안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를 할 때 힘든 게 뭐였냐면, 제가 예서라에서 한 교수님한테 그 책, 이분이 이제 그런 책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써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좋아해요. 저는 이런 책이 왜 중요할까 했는데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계획 없어요? 뭔가 청사진이 없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왜 계획이 없지? 계획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계획인 거예요. 이게 일반 세상 단체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도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교회가 이루고 싶은 이상을 하나 그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이상을 이루든지, 아니면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대로 우리가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지, 아니면 늘 말씀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머릿속에 지난 시간에 들었던 어떤 비전, 보이는 것, 환상, 이상, 근데 말씀이 희귀하면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그러는 거예요. 3장 1절에 말씀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앞이 안 보여. 당장 현실에서 그냥 밥 먹고 살 생각만 해요. 꿈이 없어졌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여러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그림을 계속 그려주세요. 야, 이렇게 성도들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게 움직여 나가다 보니까 공동체가 어느새 1년 지나다 보니까 계획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계획이 돼서 가다 보니까, 우와, 뭐야, 지금 1년 후에 이런 모양이네? 이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계획인 거예요. 말씀 자체가 비전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다 순종하는 건 좋은데 잘 보세요. 자기 욕망에 순종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와,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자기 욕망에 순종해요? 말씀이 그것이 되는 게 자기 욕망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말씀도 열심히 보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저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지 자기 욕망에 순종하는 건지 분별을 잘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것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보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특징인 거예요. 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양과 껍데기만 남는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배가 멸시가 되어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목사님,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잖아요.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여호와를 모르면 교회 안에서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아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을 때 그 뜻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게 예배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내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당 안에서 자아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상 숭배의 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교회 안에서 행해지니까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떤 교회를 위해서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큰 일을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인간의 욕망을 포장해서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근데 교회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 개혁을 외치고요. 지금 많은 우리 젊은 목사님들도 개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개혁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형태 바꿔서는 절대 개혁 안 돼요. 모양 바꿔서는 개혁 안 돼요. 개혁은 언제만 가능해져요? 성도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건 개혁은 반드시 와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게 더딘 일이고 이게 별 볼 일 없는 일인 것 같아도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이 일이 여러분 지금 교회를 깨우고 개혁하는 일이고 이 시대를 지금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신앙생활을 뭔가 막 북적북적 짓고
건물도 하나 크게 있어야 되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성경에서 망하더라는 거예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